양주 번성교회 아침 묵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훔 1장. 보복하시는 하나님. 요나서가 니느웨의 돌이킴에 관한 내용이라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나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 나훔은 기원전 612년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에 대한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그 지역에 니느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잡상부라는 그런 지점 북쪽에 오늘날의 모술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터키가 오늘날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이란과 이라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강 두 개가 흐르는 오른편 모술이라고도 호칭하는 곳 옆에 바로 니느웨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읍 요새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이런 언덕으로 인해서 이 지형은 이 요새로의 접근을 막아주었기에 정복하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나훔의 출신지 엘고스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전승들은 엘고스를 유다 안에 있었던 지역으로 봅니다. 나훔이라는 낯선 선지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의해 우리에게 신실하게 전수되어져 온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대도시 니느웨, 악한 도시, 교만한 도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출신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는 유다에 속해 있었다라고 추측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재앙을 면했지만 또다시 악독한 폭력을 숭배하는 니느웨 도시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남유다까지 넘보는 그들에게 보복을 선언하십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불의한 질서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수는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3절에서 나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 나훔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더딘 분노로 인해 니느웨 도시가 긍휼을 입었지만 나훔서에서는 더디어 쌓인 분노가 폭발하여 니느웨에 들이닥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 갈멜, 이거는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곳이 쇠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가 많았던 레바논의 그 꽃이 시들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나훔 1장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에 대한 친밀한 지식과 세심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모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마지막 때의 패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하나님께서 교만과 타락의 파괴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인간이 친히 복수하고 직접 추격해 다니려는 생각에 대해서 나훔은 3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이렇게 3번 표현합니다. 9절과 11절에 너희 그리고 너라는 말은 니느웨 도시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니느웨의 음모와 계략을 자신에게 악을 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도시, 그 도시 니느웨는 서로 엉켜붙고 비틀거리다가 불탈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소멸되고 그 이름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나훔의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리고 그들이 전시하던 우상 대신에 무덤이 들어설 것입니다. 1장을 정리해 봅니다. 회개로 긴급히 초대함. 이것이 바로 나훔이 니느웨와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죄인들을 무죄라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화평의 소식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